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둘기는 집비둘기와 산비둘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비둘기 하면 평화와 순결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왜 비둘기를 평화의 동물로, 상징적인 동물로 이야기했을까?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까마득한 옛날 노아 홍수 때에 홍수가 다 끝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도 내보냈고 비둘기도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이렇게 아무런 소식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비둘기는 몇 번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동안에 마침내 홍수가 끝났다는 표시로 잎사귀를 입에다 물고, 근데 그 잎사귀가 올리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로 이렇게 여겼다, 이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를 순결한 동물로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 같은,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런 표현이 돼 있습니다.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함이 없고 오염이 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비둘기를 보면, 우리 교회도 비둘기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템플 스트리트 길가 옆에 우리 건물 안쪽으로 비둘기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쌓인 오물들이 많아서 제가 몇 번 치웠는데 막 이런 자루로 가득 퍼내고, 또 어떤 분은 가져가서 또 뭐 채소 키우는 데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죠. 동물 자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를 순결하다고 말할 때 비둘기의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비둘기는 평생에 한 암컷과 수컷이 한 대상만을 가지고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죽으면 더 이상 짝 짓기를 하지 않습니다. 암컷이 죽으면 수컷이 평생 혼자 살고, 수컷이 죽으면 암컷이 평생 혼자 사는 그런 순결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또 이 비둘기를 순결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팀을 파송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비둘기라고 하는 한 생물, 동물이 어쨌든지 간에 한 가지 그런 평화와 그리고 순결의 교훈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는 성경에 보면 미련에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동물로 호세아서 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잖아요. 애굽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움을 받을 줄 알고 부르짖었는데 다 사로잡혀가지고 아수르로 그렇게 팔려갔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없다, 미련하다, 그런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또 한편으로는 미련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또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성품 중에 순결함과 지혜가 결합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결함과 지혜가 결합되지 않으면 어리석음과 무지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속아 넘어가고 쉽게 손해보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복음 전파자들에게 순결함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무지하게 고집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할 때는 피하고 또 지혜롭게 말씀 전할 환경들을 또 살펴보고 그렇게 경우에 합당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들을 또 사용하고 그리고 순결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우리 주님이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하에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실 우리 사람은 자기 노력에 따라서 성장할 수도 있고 계속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말씀 듣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듣는 쪽으로 이 뇌가 머리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도 듣는 쪽으로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자꾸 말씀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고 순종하는 삶에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논쟁하던 사람, 불순종하던 그런 마음이 자꾸 태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익숙해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작지만 결국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악한 것도 계속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리고 익숙해지면 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자라고 발전되는데 내 삶이 악에 익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를 자꾸 내다 보면 화내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화 잘 내는 인격이 되죠. 나쁜 일을 자꾸 꾸미는 일을 계속해서 다 하다 보면 나중에 나쁜 일을 만드는 모사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남을 의심하거나 비방하는 쪽으로 뇌가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인격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오늘 성경 전체가 말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악을 행하는 쪽으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남을 비방하는 모임 가지도 말고 그 모임에 끼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서 누군가 누구의 약한 부분, 허물을 이야기하면 자꾸 모이게 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결단하고 들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에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뿐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뿐입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집에 가득히 쌓아놓고 명예가 하늘처럼 높아져도 그것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소유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것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영원한 소유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없어질 것, 헛된 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잘못해서 악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요. 힘도 없고 생각도 아이디어도 경험도 전혀 없기 때문에 보복할 생각을 못하죠. 당한 악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고 불지만, 그러나 보복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에게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악에 대해서 선과 과정과 후는 이렇고, 그리고 그 악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도록 보복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또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은 무기력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악에 대한 심판권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 분노의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부분은 똑바로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주겠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력해도, 바보처럼 여겨져도, 내 자존심이 그냥 땅에 짓밟혀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악을 스탑시키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악을, 모든 원수 갚는 일을 그 자리에서 스탑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는 방법이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참 힘든 말씀이네요. 그죠? 이 땅에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힘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악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들의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내가 합당한 대접을 못 받았다고 판단됐습니다. 내가 멸시를 받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악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네 파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심각하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린아이가 된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도 꼬마 애들이 이렇게 셋이나 생겼는데 이거 뭐 어디 회초리 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죠. 꾸지람하기도 힘들어요, 이 꼬마 아이들은. 그게 어린아이죠. 그런 것처럼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복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가득히 들어있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다른 건 뭐냐?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는 사실이에요. 보복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두 달 아니면 길게 1년, 2년 후에는 다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자기 가족을 살인한 사람들까지도 결국은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 선생님이 자기 아들인가 죽임을 당했는데 결국은 용서하게 돼 있죠. 이게 크리스찬이죠.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용서받아야 될 사람 용서하러 갔는데 감옥에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게 밀양 영화의 핵심의 문제예요. 용서받는 자, 회개하는 자의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평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용서하러 갔던 주인공이 그냥 난리가 났죠. 이게 내 용서가 과연 합당한가, 정당한가? 그 영화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방언과 예언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만큼 힘들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바울이 막 길게 이 방언 문제, 예언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 가지고 다투지 말고 정말 지혜를 가져야 된다. 방언의 은사 자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툰 것, 그 잘못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교회에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는 개인 경건을 위해서는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외국어로 제가 포르투기스로 10분, 20분 계속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엔텐데요? 엔텐데랑 아무도 모르죠. 이해했느냐?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로 계속 말하면 교회 덕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통하는 좋은 은사로 사용하되 은사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자랑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통역 없이는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미리 경고한다는 말씀의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 성경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가 완성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된 지금의 예언에 대한 해석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도록 해주는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는 사람의 마음의 숨은 일까지 드러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이든지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죠. 아간도 숨기고, 요나 선지자도 소명을 숨기고, 수가성 여인도 숨기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숨기고, 다윗도 범죄한 후에 무엇인가 막 숨기려고,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과거도 단점도 악한 계획도, 마음속에 있는 계획하는 악도, 심지어는 사명도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도 서로 잘 몰라요. 숨기다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어요. 서로 숨기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는 숨겨져 있는 마음의 일들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깊은 뜻을 들려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깊은 것을 드러내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픈 것, 괴로운 것, 잘못한 것을 깨우치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 가진 칼을 말하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살펴서 그 앞에 다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가기도 하고, 회개하게 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화내시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 화낸 사람들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고 사도들을 많이 죽였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아멘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잘못된 연약한 부분들을 다 수술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 김영철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은혜를 받느냐?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만하면 말씀 다 거부합니다.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예언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공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예언의 말씀이든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와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가? 어린아이는 생각하는 것이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모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늘 자녀들을 생각해요. 만일 우리 중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자기밖에 없다면 아직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늘 자기만 생각하면 수십 년을 살았어도 아직 생각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성도, 내가 대접받고 내 권리를 찾아야 된다, 늘 이 생각하는 사람이 미숙한 성도지만,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 내 권리보다는 교회 전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덕이 되는가,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아보는 기준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무슨 직책을 가졌는가 거기에 있지도 않아요. 교역자라 해도 성숙하지 않으면 늘 자기 생각만 한 것이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경력에 있지 않고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직분에 있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웃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 전체를 살피고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대. 우리의 모델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고 종이 되어서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제 성찬식에 참여할 텐데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죄에 대한 에서 해방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수가 되기 위해서 피를 쏟아주신 이 사랑 때문에 이 살을 먹고 생명을,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심판이 스탑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갖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평생의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